제가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뭘 바꾸냐면은 제가 하나님 주신 재주가 많거든요. 올해는 한 분을 모실 텐데 올해는 저 역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10년설을 하겠습니다. 친애하시는 국민 여러분, 이번 2019년도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나 이승만이는 지하에서나마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7절입니다. 성경에는 새 교훈을 주는 것이 목적입니까? 성경에는 새 교훈을 주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새 교훈을 주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새 교훈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속에 새 몸을 만들어 주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새 몸을 만들어 주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성령 세례를 통한 기름 부음입니다. 이 성령 세례를 통한 기름 부음이 없이는 모두가 다 교회 안에 이방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성령 세례는 또한 무엇이며 기름 부음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그냥 랄랄라 롤롤로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병을 고치고 은사가 나타난다고 해서 이게 다 성령 충만이고 성령 세례고 기름 부음이라 말하는데 정말 우리는 성령 세례가 되어야 되고 기름 부음이 되어야만 성도가 되는 거거든요. 성령 세례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과 십자가 연합하는 거예요. 십자가 연합하는 것이고 또 제사 드릴 때 소를 잡아서 각을 뜨잖아요. 그죠? 머리를 자르고 다리를 잘라. 그러면 그때 제사 드리는 그 제물이 구약 때 제물만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 제물이 무엇이 돼야, 그 제물이 나의 자신이 돼야 됩니다. 그 제물이. 그러면 지금 보면 구약 때 제사 드리는 제물이 손이 잘리고 팔이 잘리고 다리 잘리고 머리가 잘렸어요. 우리는 누구와 연합을 해야 맞습니까? 예수님과 연합을 해야죠. 머리를 자른다는 얘기는 인간이 갖고 있는 이성이 갖고 있는 머리를 잘라버리고 우리 머리를 예수의 머리로 붙여야 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의 머리가 사람의 그 짐승을 잡을 때 머리를 잘랐잖아요. 제사 드릴 때. 그것이 내가 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흙에서 난 인간의 머리를 잘라버리고 내 머리를 뭐로 붙여야 돼? 예수의 머리로 붙여야 그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령 세례, 기름 부음도 십자가 연합이고 인간의 의를 다 없애버리고 예수의 의로 사는 것이 기름 부음입니다. 구약 때 많은 제사를 드릴 때 관에다가 기름을 부었는데 그것은 뭡니까? 하필이면 왜 관에다 기름을 부었을까요? 그것은 죽는 거와 연관되어 있어요. 오늘 성경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멸망으로 갔습니다. 그렇잖아요. 구약에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과 신약에 말하는 예수는 다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현현하셨는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불꽃 가운데 말하는 말씀이 뭐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말씀하시고 여호와 이름이 표요 호라고 그랬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호칭으로 나타났어요. 호로. 저도 호가 있거든요, 목사님. 호 있어요, 제가. 그래서 옛날에 서당을 다닐 때 선생님이, 훈련 선생님이 나한테 뭐라고 호를 주었냐면 유암이라고 주었습니다. 버들유자 바이암자. 버드나무처럼 세상을 다 이렇게 저렇게 받아들이되 자기 사상, 옳은 사상은 바위처럼 절대로 굽히지 말고 전하라 하면서 저에게 호를 붙여주는데 제 호가 유암입니다. 버들유자에다가 바이암. 세상을 다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리고 받아들이되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옳은 것은 바위처럼 절대로 굽지 않고 굳건하게 내 옳은 의지를 펼쳐라 해서 그 훈장 선생님이 저에게 유암이라고 붙여줬습니다. 그와 같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을 부를 수 없기에 호칭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그 이름이, 여호와 이름이 호유표라고 그랬어요. 호칭이요 표호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 나타나는데 그게 사도행전 7장 30절에 보면은 그 나타난 불꽃이 하나님의 이름을 대항한 하늘의 천사가 하나님의 이름을 대항해서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공개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았는데 그 하나님을 예수, 말하자면 스스로 계신 말씀 주신 하나님을 그 구약 때의 사람들은 몰랐어요. 희미하게 그림자를 보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희미하게 보고 있었어요. 그럼 이렇게 율법은 사망으로 가게 하는 법인데, 사망을 알게 하는 법인데, 이 사망을 아는 율법이 나에게 와야 내가 죽었구나, 나는 이제 육신으로는 끝장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생명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정말로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이걸 알아야 비로소 예수를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이지, 그냥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이 누구신지, 신약에 나타난 예수가 누구신지도 모르고 막연하게 하나님을 부른다면 마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부르는데 마치 그들 속에는 다른 하나님이 오셔서 존재해서 하나님과 허물가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은 하나님 알지 못하는 거로 멸망으로 갔습니다. 성경에는 율법을 받은 자는 종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종의 영. 그러니까 구약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우리보다 여러 가지 신분상으로는 여러 가지 높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구약에 있는 모든 자 율법 아래 종의 영을 받은, 사망으로 가는 법을 받고 사는 자들은 다 종의 영을 받은 종들이라 말했어요. 그리고 신약에 나온 예수의 말씀으로 성령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기름을 받은 자가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갖는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받은 성도는 비로소 그때 생명으로 가게 됩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이스라엘은 사망으로, 성도는 영생으로 가게 되는 겁니까? 똑같은 말씀이에요. 율법이나 신약의 말씀이나 똑같은 말씀인데 한 말씀은 사망으로 가고 한 말씀은 영생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은 대상이 달랐던 것입니다. 말씀을 받은 대상이 다르죠.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은 예수께서 말씀이 된 그분이 직접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헌 가족들이고 성도는 새 부대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새 포도주는 낡은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리라 하는 말씀이 뭡니까? 율법의 말씀으로는 낡은 옷을 입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기름 부음과 성령 세례를 받은 성도는 새 말씀 새 부대에 넣어다 둘 따라 보존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말씀하시는 것은 새 기운을 주어진들 그 몸에도 낡은 가죽 부대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먼저 성도로 만든 후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생명이 듭니다. 성도. 우리는 성도를 어떤 상태에 가리켜 성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도. 이 성도는 제가 전자에 말한 것처럼 성령 세례를 통한 기름 부음이 되어진 자가 비로소 성령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이성, 사람의 사상, 흙에서 나온 육신에 관한 모든 소산물을 십자가에 예수님처럼 못 박아 버리고, 그 후로 그 못 박아 버린 자기 인간의 육신의 그 흙에 난 모든 걸 다 잘라버리고 그 머리를 예수의 머리로 되어서 성령 세례가 된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성령 세례를 통한 또 기름 부음이 되지 않은 모든 것은 다 이방인입니다. 우리는 먼저 성도를 만든 후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그 성도가 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비로소 생명으로 가게 되고 생명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육체를 십자가에 매달 수가 없을진데 어떻게 거듭나게 할 것입니까? 그러므로 성경에는 두 체계로 사람에게 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연약한 옛몸은, 연약한 육신의 옛몸에는 율법으로 거듭난 새 사람에게로 오는 그리스도의 법으로 말씀이 두 개체에 다르게 오듯이 말씀을 듣는 사람의 몸도 두 개체가 있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항시 우리 안에 두 법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항시 두 법이 존재한다고. 이 두 법을 어떻게 잘 구분해내고 잘 갈라내느냐에 따라서 이 성도냐 아니면 이방인냐에 따라 사는 겁니다. 항시 우리 안에는 두 법이 있어요. 육신이라는 연약한 법이 있는가 하면 내 안에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말씀이 두 개체에 다르게 오듯이 말씀을 듣는 사람의 몸도 두 개체가 있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므로 땅에서 난 것을, 땅에서 난 자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난 자로, 하나님의 생명의 난 자로 바꿔내느냐가 우리의 신앙의 관건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성령이 오셔야 할 이유입니다. 성령 충만을 해봤습니까? 성령 충만을 해받아요. 땅에서 난 것을 제거하고 하늘에서 난 것으로 살려고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내 안에 성령 오셨으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빛이 오기 전에는 하나님 사람에게는 어두움밖에 없습니다. 빛과 어둠이에요. 육의 법과 영의 법이에요. 육신의 세계와 영의 세계예요. 근데 너무 우리는 육신의 세계 속에서 그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 자체가 우리의 신앙이 빗나가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땅에서 난 자를 어떻게 하늘에서 난 자로 바꿔내느냐가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땅에서 난 자, 흙에서 난 자, 이 흙에서 난 자를 다시 말해 육신의 세계에서 어떻게 영의 세계로 옮겨주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관건입니다. 그러므로 빛이 오기 전에는 사람에게는 어두움밖에 없으니 그냥 이 빛과 옛사람은 같이 존재합니다. 빛과 어둠과 빛은 옛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옛사람을 빨리 벗어나야 됩니까?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마음에 이 두 개체가 있음을 그냥 이야기하면 세상 철학이 되고 교훈으로 끝나고 맙니다. 성도의 마음에 두 개체가 있음을 그냥 이야기만 하면 세상 철학이 되고 교훈이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9장 16절 17절에 보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득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터지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고든더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낡은 몸에 하나님의 새 교훈을 주어진들, 즉 땅에 사는 흙에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새 교훈을 주어진들 그 몸에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새 교훈도 쓸데가 없이 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새 교훈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새 몸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뭐라겠어요? 성령 세례를 통한 기름 부음입니다. 성령 세례가 뭐예요? 구체적으로 이제 말하자면 성령 세례는 예수님과 십자가 연합이고 마음의 할례를 말합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은 예수님과 육신의 의를 예수님과 십자가에 매달고 내 머리와 내 생각과 내 사상이 예수의 사상으로 바꿔주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기름 부음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름 부음이 되어 있습니까? 기름 부음이 되었지도 않고 그냥 예수를 부른다면 여전히 우리는 교회 안에 이방인이 되어서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하는 문 밖에 쫓겨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친다면 우리 마음에는 항시 두 개체가 존재합니다. 우리 마음에는 항시 두 개체가 존재하고 있어요. 이 두 개체를 잘 나누어서 성령의 사람으로 이루어내는. 그러면 이 두 개체를 어떻게 나눠야 됩니까? 로마서의 법으로 이야기할 때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 법과 생명의 법으로 나누어서 이야기해야 되고, 요한의 물 세례와 그리스도의 성령 세례를 나눠주고, 사망의 십자가의 부활이 사망의 십자가와 부활의 십자가로 구분하고, 의무의 법과 영의 법으로 이야기하며 이스라엘과 성도로 구분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로 구분하고 끊임없이 얘기해서 갈라내야 됩니다. 지금 하나 갈라내지도 못하고 있어요. 뭐 이것저것 얘기하지만 정말 이 사망으로 가는 육신의 세계와 영으로 가는 이 육신의 영의 세계를 갈라내서 땅에서 난 자를 사망으로 가는 땅에서 난 육신의 세계를 생명으로 가는 영의 사람으로 바꿔놓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다른 걸 아무리 이야기한들 그것도 또한 의문입니다. 그것은 의문이에요.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생명. 예수가 말씀하시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생명. 또 사람에게는 항시 말씀을 드리지만 없어지는 죽음과 없어지지 아니하는 죽음이 있다고 그랬죠. 두 죽음이 있어요. 없어지는 죽음은 뭡니까? 육신이 소멸되고 육신이 정지되고 육신이 끝나고 장례식 가는 날, 이것은 없어지는, 즉 시간 흐름 속에서 원소가 형성되어서 어떤 물질의 어떤 무질서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없어지는 것을 육신의 죽음, 육신의 끝, 육신의 사망이라 말해요. 그러나 없어지지 않는 죽음은 둘째 사망인데, 이 사망은 영이, 항구적인 영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상태, 그것이 없어지지 않는 생명, 영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하나님과 사귐이 없어지고 하나님과 사귐이 단절되고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는 상태를 가리켜 죽음입니다. 없어지지 않는 죽음이죠. 그게 아담이 에덴에 쫓겨났죠. 근데 분명히 살았어요. 자식 낳고 살았어요. 근데 왜 그가 죽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사귐을, 하나님과 교제를 못했잖아요. 교제를 못했어. 하나님과 사귈 수 있도록,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이 땅에 현존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때 기름 부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땅에서 난 자는 버리고 하늘에 난 자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다시 교통하고 다시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사귀고 그분과 함께 연결을 이루어 중매를 이루어 주신 인자로 오신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을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죽음의 연결을 해놓으셔서 우리에게 영생과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 땅에서 난 것을, 땅에서 난 자, 즉 사망으로 가는 땅에서 난 것을 없애버리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난 자를 변하게 해서 십자가로 가서 땅에 난 것을 그 의를 죽이고 없어지지 않는 생명, 영생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고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 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